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어 사전에는 이 지혜롭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험, 지식, 그리고 논리 이러한 것들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아는 것이 많을수록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지역의 특성은 그 혼돈의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통의 여러한 부분에서는 발달하고 거대한 도시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죠.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부르심의 그 소망,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 인공지능으로 이 시대에 맞게 빅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얻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을 빠르게 해 나가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그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지혜로운 자의 행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세월을 지키라 라고 말해줍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곧 세월을 허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우리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둘 다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 세월 이러한 것에 문자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성경적인 해석은 조금씩 다른데,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일상적인 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리고 태어나고 늙어가고 또 세월이 차서 죽는, 혹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일상 가운데 이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드리는 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어떠한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는 사람의 목적의식이 개입돼서 이 주관적인 시간,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시간, 그리고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하여서 바뀔 수 있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7시부터 8시까지 정해져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월의 의미는 이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을 허비하며 보내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이 크로노스에 있는 연속적인 그 시간 가운데에 카이로스의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 미래를 준비하며 그 앞날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크로노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앞날이 잘 돼야, 미래가 잘 돼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앞을 보고 앞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시간을 아껴서 계획해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빈틈없이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믿음을 위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아는 그 지혜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혜로운 자로 또 준비된 자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10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것은 5처녀가 잠을 자서가 아닙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던 그 10처녀는 신랑이 오지 않자 다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10처녀 모두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10처녀가 모두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위하여서 대비해서 기름을 많이 준비해놨다면, 넉넉하게 준비해놨다면 다른 5처녀는 그러지 못했었죠. 이게 10처녀의 비유의 이야기죠. 참으로 세월을 잠 때문에 세월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넉넉히 준비해 놓지 못한 이유로 그들은 혼인잔치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저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이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혼인잔치에 함께하지 못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5처녀가 아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며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날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이 술 취함의 문제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은 먹어도 된다는 말인가?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술 취함은 곧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죠. 술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인사불성이 되어 분별을 못하고 분별하기 어려워지게 되죠.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는 이 술 취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술이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술 충만이 주는 기쁨과 성령 충만이 주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술에서 주는 기쁨은 잠깐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잊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술에 취해 세월을 낭비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19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 찬송, 노래, 그리고 화답.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서로 화답하라.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드리는 것,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답하는 것,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찬양을 말하기도 하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찬양은 곧 감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 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고 충분히 그 감사를 다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곧 그 감사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감사, 느낄 감에 살해할 살을 써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 고마움을 느낌으로써 살해를 한다,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들이라면 감사는 곧 우리가 그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어쩌면 우리의 나타나야 할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위험한 일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구해준 사람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셨고 대신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죄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이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 버립니다. 감사가 무너지는 것은 곧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한 화와 열등감, 우월감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날마다 누군가를 비교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나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곧 믿음, 신앙이 무너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회복될 때,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에 넘쳐날 때, 그 때에는 신앙이 회복되고 또 기쁨이 넘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그 말에는 염려하는 상황이 전제되어지는 것이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것이었죠. 그냥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늘 감사가 입에 붙어 다닙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제목들이 넘쳐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영어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 thank you라는 말을 사용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think와 생각하다의 think는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이 think, 생각하다, think에서 나온 이 단어가 thank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먼저 생각하면은 우리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생각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을 조금만 바꿔 보면은 우리의 삶에 감사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어느 대머리가 쓴 감사 제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어진 것 같기도 해요. 첫째, 여자에게는 거의 없는 남자에게만 있는 현상이므로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대머리가 됩니다. 날마다 앞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사 선지자도 또 사도 바울도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셋째,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목회자들 중에 대머리가 된 사람이 비교적 많습니다.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비누, 샴푸, 물을 많이 절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나온 말일 수도 있겠지만 대머리라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대머리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감사 제목을 쓰는데, 저는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고 머리가 너무 치솟고 머리숱이 많다고, 그리고 또 요즘은 새치가 굉장히 많아서 미용실만 가면은 머리를 가지고 불평불만하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 절기 그리고 또 맥주감사절 그 감사절기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였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았는지 아니면 만족하지 못해서 불평한 삶이 더 많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불평과 불만, 비난, 그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한 삶을 살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나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영향에 미치게 됩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때에 맞춰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 지혜로운 삶,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 신앙에 회복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피차 서로 각각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 가운데 모인 성도들과 함께 존중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나를 높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미래를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더욱더 성령 충만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